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524페이지에서 526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8장 나사로야 나오라.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또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인간의 도움을 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는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구주께서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필요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될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이 평화스러운 가족에게로 피하기를 즐기셨다. 이곳에서 그는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셨다. 그의 말씀이 이해되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 우리 구주께서는 조용한 가정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셨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상냥한 마음, 예의와 애정을 사모하셨다. 하늘에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큰 축복을 나누어 주시려고 하셨다. 군중들이 야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다닐 때에 그는 그들에게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이해의 눈을 열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세상을 붙드시는가를 깨닫도록 노력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옳게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고요히 내리는 이슬과 촉촉히 적시는 소낙비와 같은 햇빛에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사람들이 더욱 충분히 깨닫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청중들은 잘 듣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생애의 피곤한 투쟁에서 떠나 베다니에 있는 그 가정에서 휴식처를 찾으셨다. 이곳에서 그는 들어서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책을 공개하셨다. 잡다한 군중에게는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이런 개인적인 회합에서 말씀하셨다. 그는 당신의 친구들에게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놀라운 교훈을 주실 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에 음식 준비하는 일로 당황한 마르다가 예수께 나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일이다. 구주와 그의 제자들이 여리고로부터 도보로 수고스러운 여행을 한 직후였다. 마르다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준비를 염려하는 나머지 손님에게 베풀어야 할 예의를 잃어버렸다. 예수께서 마르다야 네가 작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보다도 자기에게 더 귀중한 말씀, 곧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귀중한 말씀을 그의 심령에 채우고 있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휴식을 하셨던 평화스러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렸다. 그리하여 그 누이들은 구주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을 전하였다. 그들은 저희 오라비에게 무서운 병이 들린 것을 알았으나 그리스도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고민 가운데 빠진 저희를 예수께서 동정하시리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곧 오시라는 긴급한 요구를 하지 않고 다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알리는 기별을 보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 기별에 즉시 응답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자마시다 그들에게로 오시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근심스럽게 예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자는 예수를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굳게 매달렸다.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하려고 하였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주를 비난한 말을 하지는 않게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기별을 들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기별을 냉정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나타나리라고 제자들이 기대한 슬픔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틀 동안 그는 계시던 그곳에 머무르셨다. 이렇게 지체하시는 까닭을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가셨더라면 고통당하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유황이 되었을까 하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베다니에 사는 가족에 대한 예수의 큰 애정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슬픈 소식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그의 마음에서 그 소식을 깨끗이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이틀 동안 나사로에 대하여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예수의 선교자인 침례 요한을 생각하였다. 제자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께서 어찌하여 요한을 옥에서 신음하게 하고 마침내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의심하였었다.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은 때때로 묻곤 했는데 그들은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을 꺾는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라고 제시하였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시련과 손실과 핍박에 관하여 경고하셨었다. 시련이 닥칠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실 것인가? 제자들 중 어떤 이들은 저들이 예수의 사명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들은 모두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다. 이틀을 기다린 후에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로 가실 양이면 왜 이틀 동안이나 기다리셨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